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편애라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유달리 사랑하는 것을 편애라고 하죠. 물론 부모님은 자녀들 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익숙하거나 또 나의 외모와 많이 닮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마음이 가며 오늘 말씀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과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가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야곱과 에서는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 붉은 거 나에게 다오. 이 붉은 죽 나에게 다오 라고 말하네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의 뜻에는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붉은 거, 그 팥죽 좀 내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였던 야곱이 배고파 있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너에게 당신에게 건네 주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말, 그의 말로 인하여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자 원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32절의 말입니다.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속이 상해 있는데, 내가 지금 싫은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불편한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서는 이스마엘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종이었던 하갈의 출신입니다. 하갈의 소생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 그의 뱃속 안에, 리브가 뱃속 안에 에서와 야곱 동일하게 그의 뱃속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 그가 망령되게 행동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가볍게 여길 때, 그는 이스마엘이니까, 그는 하갈의 소생이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라고 조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핑계 여지가 없습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 명분을 갖겠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귀한 것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배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하나님이 유아에서 했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에서처럼 허투루 여기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속이 상했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이 은혜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행동에 관하여 34절 말씀에 보면은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다의 히브리어로 보니 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바꾸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속되고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이라는 거죠.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음식을 바꾸어서 팔아버린 이 에서 행동과는 동일한 죄이며, 그리고 성경은 망령된 자, 불신앙인 사람, 또한 속되고 불경스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결론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이것이 이토록 큰 죄입니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이토록 큰 죄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으신 귀한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그분의 축복은 오직 우리들을 향하여서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고 누렸다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32절처럼 말하는 건 하나님이 옳다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이 창조의 명분이, 이 은혜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을 했었을 때,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고 예배고 어떤 내가 지금 받았던 모든 순간순간 은혜, 이 모든 것은 지금 나는 다 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요, 지금 내가 힘든데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에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에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여러분, 그 문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범위 아래에서 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이탈된 행위가 음행 아니겠습니까? 이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죠.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 행동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나 음행하는 자와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죠.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존귀함, 아내로서의 존귀함,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의 귀함을, 또한 인생의 귀함을, 교회의 귀함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배자라는 귀함을, 내가 마음껏 전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시간을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서의 인생이 그리하였습니다. 본인의 인상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세대도 엉망으로 만들지요. 가정과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절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식욕이 여러분 솟구칠 때, 내 안에 감정이 요동칠 때, 생각이 한없이 혼란해지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때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나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그 날뛰는 식욕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말합니다. 창조의 명분을 내어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앞에서는 그 날뛰는 식욕을,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로잡고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내가 이 한 끼에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관여하시고 나를 찌르는, 나의 삶을 지금 변화되기 원하는 어떤 나에게 말씀하시는 관여하는 그 말씀 앞에서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사로잡아야죠. 감정을 사로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행동을 사로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로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널뛰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고 감정이 마구 동하고 생각이 한없이 멀리 갈 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게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절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다스려야 되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아주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에 칼을 대어라 라는 말씀까지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것이 이렇게도 큰 죄이기에 목에 칼까지 두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 말합니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바로 음식을 탐하고 음식이 직접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내 마음이 요동날 때, 내가 이 음식 앞에서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실수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여기서의 음식은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내 목에 칼을 두면서라도 훈련하라는 것이죠. 세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이죠. 에서는 참아야 됐습니다. 에서는 억제해야 됐었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25장 28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됐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면 인생은 무너져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 보니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됐어요.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격이 있죠. 다 기질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식욕이 마구 요동할 때, 감정이 마구 솟구칠 때, 생각이 한없이 갈 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구나, 저분의 성격의 주인, 저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그리고 결정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구나를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죠. 이웃들에게 보여주셔야죠. 그 내 자신에게 여러분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허투루 여기는 그런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몬고메리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에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얕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봉사할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불경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당신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의 삶에 불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이라는 영어 단어는 글로토니, 라틴어의 글루토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그의 뜻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쾌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는 알지만 죄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의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끊는 것입니다. 식탐은 여러분, 이 목구멍에 넘기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절제를 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식탐이 있는 것처럼, 또한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한껏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쏟아낼 때 느끼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쏟아내는 쾌락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아주 좋은 것도 1시간 운동을 했을 때하고 2시간 운동을 했었을 때, 2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나면 2시간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반응이 없어요. 2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지만 우와 몸이 시원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느끼는 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너무 싫지만 죄를 짓는 과정에서 느끼는 쾌락이 있고, 그 쾌락만큼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더 쾌락에 느끼는 강도는 더 커져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목에 칼을 대서라도, 마구마구 식욕이 동할 때, 마구마구 분노의 감정이 동할 때, 마구마구 내 안에 생각에 한없이 갈 때 멈춰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못 박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절제하시겠습니까? 훈련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줄에 이런 글을 쓰어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실 때 방탕이 문을 두드린다. 맞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화가 얼굴에서 터지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먹으면은요, 방탕의 나라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나라, 하늘나라, 행복의 나라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접으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조금 접으면 아주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름의 모습이 바로 피곤할 때, 배가 고플 때, 마음이 상할 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는 그 에세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뻥 차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죽게 되어도, 내가 피곤하여도, 그럼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